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면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흥한다는 시험이야. 시험을 이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교만, 악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고 물리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때 시험을 이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집회에 올 때마다 세르토스 부흥 집회에 부흥운동의 신호지로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사실을 부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의 진원지로서 그저 예배 시간 때에도 그 그냥 주일 예배라고 쓰면 될 것을 거기다가 주일 부흥 집회 뭐 이렇게 티를 내는지. 그런데 그 주일 부흥 집회라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에 대한 그런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는, 새벽 집회라고 하면 되는 거, 새벽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새벽 부흥성회. 근데 그것을 누르는 순간 새벽 부흥성회.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새벽 부흥성회가 있네요. 우리는 새벽 집회인데 부흥성회라고 바뀌었는데, 근데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나? 이 부흥에 대한 마음. 부흥이라는 그 말은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순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서 새벽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흥운동의 진원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얼마큼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준 부흥운동의 진원지, 전 세계는 나의 교회다. 아마 전 세계에 매일같이 주일 부흥성회 새벽 기도마다 새벽 부흥성회 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아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주신 거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는 오늘 새벽 충만께 부흥감서로 책임받아 갖고 와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부흥에 하나님이 이 부흥감사로 왔는데 누가 또 기대를 하느냐? 성령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까? 또 무슨 말씀을 흘러보낼까? 성령이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한 번 예배로 끝마쳤는데 유튜브를 만들면
그건 한 번이 아니에요. 10년 후에도 볼 수가 있어. 그 유튜브. 그러니까 평생을 보지. 이게 유튜브에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했는데 지금 그때 것 계속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릴람 축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아릴람 축제 한 몇 시간 정도 참여해갖고 그 축제를 좀 찍어갖고 한 7개 정도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7개 정도로 아릴람 축제 만들어서 특별히 또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이 참 요번에 공동 대회장으로 오셔갖고 짤막하게 찍었는데 어떻게 하는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짤막한 예배도 촬영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했고, 또 사실은 지난주에 그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 총연합회 사람들이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었어요. 올해 와갖고 그 아릴람 축제 때도 잠깐 한 20분 공연했고, 또 어떤 교회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그 장애인들이 공연했어요. 그래서 국악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현대무용도 하고 현대음악도 하고, 근데 그걸 다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갖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장애라는 것이 꼭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영적 장애 다 우리 장애인들의, 근데 사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줄 때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디에 상을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지난번에 미주복음방송에서 이틀 동안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를 참여를 한 10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장애인들의 이렇게 뭐 좀 접촉을 한다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좀 도와주고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것도 유튜브 아직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리는 거.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으니까, 우리도 잘 그 강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큰 교회들은 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장애 소망부라든지 이런 있어갖고 큰 교회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 교회들이. 그러나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 관심 갖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참 다른 데서 우리가 보통 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도와주고 또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잠언에 대한 말씀하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잠언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준이 뭐냐? 아,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기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뱉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에 내가 바로 섭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자,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그럼 자기 잘났다는 거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한 번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예.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사탄의 유혹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가서 그때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잠언서 4장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물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게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생각나냐? 그 어려운 것일 때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잡혀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것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또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시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그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해. 그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움직여. 그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역사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마음속에 곤란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하냐? 무엇이 기도해야 되냐? 주여! 이때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시험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훈련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계속 훈련되면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 생각하면 그거 붙잡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훈련, 이겨나가는 재미, 이겨나가는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소용돌이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탁 생각나서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으로 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으로 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이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좌절되고 낙심되는 마음들을 네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에요. 시험. 부흥운동과 시험.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그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나? 시험 얘기해요. 네,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마귀가 이 예수님께 돌이 떡내게끔 하라. 또 높은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또 천하만을 보이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하냐? 말씀으로 물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면서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시험이 우리에게 부닥쳐와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마치고 한 번 이렇게 마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부흥운동하는 사람은 시험이 옵니다. 그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흥운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이 안 온다. 그건 아니에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느냐?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오고 안목의 정욕이 오고 이생의 자랑이 오고 이런 그 시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할 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성의 문제, 또 음란한 문제,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유혹들이 많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마치 뭐와 같으냐? 꿀과 같다. 기름과 같다. 그래서 꿀처럼 달아요. 기름처럼 넘어지기가 싫어. 음녀가 말하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잘해요. 기름 같은 슬라이드를 잘 넘어져.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다이도 넘어져. 다이도 그냥 슬라이드라고 넘어지는데, 그런데 결국 가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쑥처럼 써지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그를 죽이는 것이 뭐냐?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또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자꾸 생겨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인 문제, 이것이 안목에 남이 잘 살고 그러는데 왜 나는 못 살아?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타는데 이 안목에서 이 욕심이 자꾸 발휘가 돼서 결국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데도 욕심에 사로잡히게끔 만들어요. 또한 우리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자꾸만 좀 되고 좀 열심히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교만해지고 또 건방져지고 또 겸손해지지 않고 이런 이 시험들이 부흥운동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온다. 항상 온다.
그러므로 이 부흥운동하는 게 있어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왜 나는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이런 유혹이 올까? 그렇게 해갖고 막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국 살다 보면 내가 뭐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어쨌다, 세상이 이길 수 있다, 정령이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 장군도 이길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운동하는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붙잡혀 있고 말씀으로 붙잡혀 있고 주의 기도로 우리가 붙잡혀야만이 우리가 이기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얘기 가운데 그 바닷가를 가는데 바다에서 요정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선원들이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주인공은 나를 이 돛대에다 묶어달라고, 그래야 듣지만 빠져들어가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 유혹,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를 묶고 또 내 생각을 묶고 내 마음을 복종케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묶을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우리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한 방법은 뭐냐? 욕심을 자꾸만 내면서 중요한 것은 게으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그러면서 잠언서 6장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개미에 대한 얘기하면서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사람들의 볼 것 같으면 한탕에 뭔가 그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알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성실하면 한 이년만큼은 결과가 있거든요. 성실한 만큼 결과가 열매는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고 밤낮 돌다가 한탕으로 뭔가 되려고 할 때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 한탕주의가 되지 말고 성실하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 얻어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감사할 줄 알고 성실히 일한 만큼 얻었다는 것에 그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한 만큼 이렇게 열매를 줬고 결과를 얻게 했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남이 무슨 굉장한 차를 몰고 다니고 그냥 살아도 그럼 상관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운동과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실하게 나가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부흥운동과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이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유혹이 오면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와 대화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끝마치지 않고 이 부흥운동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단순히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죄도 사랑해야 해야 될까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죄는 미워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이고 뒤쪽에 이렇게 써있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를 자꾸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한번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을 싫어하시 일곱 가지니 곧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물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막못된 증거 및 형제 사이를 일관하는 자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한 절 더 보죠.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진짜 미워해야 돼요. 그게 악이 뭐냐 할 때 교만한 게 악이에요. 교만한 게. 여기 교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을 미워해야 돼. 내가 조금 마음이 교만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좀 교만한 생각이 좀 드는구나. 그러면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그 교만한 내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아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고, 아, 그건 뭐 당연하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답답해. 아,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걸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워해야 돼요. 뭘 미워하느냐? 교만을.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케 하죠. 겸손을 삼아야 돼요. 거만한 마음 미워야 돼요. 악한 행실 패악한 것 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거짓된 혀, 진리를 말해야 될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이 거짓된 혀, 또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왜 발이 쓸데없는데 달려갑니까? 쓸데없고 죄 짓는 데 달려가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낭년된 증인, 또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걸 미워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간에 부흥동하는 우리들에게 이간질하고 또 거짓말하게끔 하고 또한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인간이들이 그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아예 우리가 얼씬하죠.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왜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집이 되어버리고 인격이 되어버리고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운동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운동과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5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산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이게 참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아내, 꼭 내 지금 아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말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셨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으로 나가잖아. 내가 지금 모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이걸 모르면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음녀라는 것이 꼭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의 욕심 말하는 거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여기 지금 아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귀함을, 말씀의 귀함을 깨달으면 유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능력의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창조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요. 이걸 귀함을 모르면 자꾸 눈을 딴 데 돌려. 딴 데 돌리고 딴 걸 부러워하고 있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내가 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구름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천을 내게 두시되 내가 거기 있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능력의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집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를 보내요. 그리고 10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하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마치 매일같이 잔치하는 것, 매일같이 궁집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를 한다는 것은 풍집회하는 거예요. 풍집회는 잔치요. 말씀 잔치요. 매일같이 포도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해야 유혹을 이겨요. 내가 여기서 기쁨을 못 느끼면 세상 기쁨을 쫓아가요.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면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부흥동의 진원지, 하나님 부흥동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부흥운동한테 시험 이겨라, 시험을 이겨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교만, 악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고 물리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때 시험을 이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운동에 저희들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교만을 미워하며 아버지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병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김성규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김성수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